내가 누군지 알아야 행복하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야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데 아마 5월의 화창한 봄날 그리고 기와요초가 만발한 속에서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비가 된 것이 참으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나비 꿈을 꾸면서 이와 같이 기뻐하니 참 대단하구나 하면서 언뜻 생각하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내가 원래 나비였는데 사람이 된 그런 꿈 속에서 내가 잠시 사는 것인지 그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인지 나비인지 질문을 던져주고 호전몽이라는 꿈 이야기를 장자가 그와 같이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첫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창조됐다고, 창조가 아니라 138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주인이 없어요. 우리는 100년 살기도 힘든데 만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138억 년 전에 빅뱅 대폭발로 말미암아 우주가 시작되어서 지금 138억 년 동안 계속 오늘도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아직 몰라요. 그런 속에 우주의 물질들이 이어져서 모아서 지구가 되고 그 지구 안에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 생명체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우리가 인간이 되었는데 또 어떤 우주과학자들은 다른 은하계의 태양이 멸망한 것을 보고 앞으로 태양이 더욱 뜨거워져서 지구가 그 태양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불타버린다고 50억 년 후에 그렇게 된다고 어느 과학 잡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인생 아무런 그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주기원론은 인간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우리 인간에게 마음이 오히려 허황되고 낙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우주기원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현재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실존론적인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래서 실존주의자 철학자 사르트르는 나는 행동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지금 살아서 존재하는 것은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내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한 우리에게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마음이 낙심이 되면 우리가 우리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고 직장에 얽매여 살고 나라의 모든 것에 큰 영향을 받아서 러시아에서 태어나면 억지로 군인에 끌려가야 되죠. 그렇다고 힘이 없으면 적군이 침입한 것으로 인하여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답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나라의 흥망성쇠에 우리의 개인의 기륭화복이 다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존주의적으로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무엇인가 마음에 꼭 와닿는 것이 아닙니다. 138억 년 전에 생겼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우주의 한 먼지와 티끌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가련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허황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과
끝에 3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의는 헬리요 또 그 의는 누구누구고 38절에 그 의는 에노스요 그 의는 셋이요 그 의는 아담이요 그 의는 하나님이시니라. 인류의 최고 조상은 하나님이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났어요. 내 존재의 시작은 부모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부모님은 조부모님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나오고, 그런데 아담은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최상위에 계신 존재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서 생기셨느냐? 하나님이 그런 질문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자존자고 하나님 위에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도 없는 무시무종의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학자 폴 틸리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했어요. Ultimate Concern 해서 하나님은 궁극의 최고의 끝이에요. 그 최고의 끝에 계신 그 하나님을 다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형상과 모양은 그것은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형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은 사랑과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과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할 때 우리는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인 사랑과 의를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영적인 도덕적인 형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도덕적 형상이 아닌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온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인간은 과학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인간의 기원은 물질에서부터 나온 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이 물질만으로 있어서는 생명이 안 됩니다. 우주과학자들은 또는 우주기원론자들은 우연히 물질이 생명이 생겼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존재요 물질의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물질이 변하여 몸이 된 우리 속에서 살아가다가 정한 기한이 떠나면 물질인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쫓아 살아야 돼요. 흙으로 살아가는 것은 허무와 무의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 살고 육적인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는데 그 끝은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영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도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고독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처음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어요. 그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살로 채웠어요. 성도 여러분, 갈빗뼈가 몇 개 있습니까? 갈빗뼈가 좌우 24개 있습니다. 그런데 23개 있는 분은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가끔 23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뭐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 24개예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의대 교수한테 형질인류학을 배웠는데 그 교수님 방에는 실제 사람의 그것을 탈골시켜가지고 육을 다 이제 한 그것으로 인하여 기증받은 인골이 있어요. 진짜 사람입니다. 30대의 남자의 그런 그 해골이 거기에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말씀하세요. 갈비뼈가 몇 개인지 세보라는 거예요. 세보니까 24개.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아담의 갈비뼈 한 개를 뽑아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봐라, 남자가 24개 아니냐. 그분은 불신앙자예요. 그래가지고 갈비뼈 하나 뽑았으면 23개여야 되는데 24개야 되지. 24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불신앙자로 그야말로 이 최고의 의대 교수가 실수를 하셨어요. 이 환경 변이는 유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았다 할지라도 모든 남자는 그 뒤에 23개가 아니라 24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24개로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만들었으니까 다 24개로 태어나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갈비뼈 하나 그냥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23개의 갈비뼈를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낳았는데 23개 나오겠습니까? 갈비뼈가 24개겠습니까? 당연히 24개죠. 환경 변이는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눈을 바라봤으면 훨씬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데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 큰 실수를 합니다. 갈비뼈를 오늘 가서 한번 저녁에 세보세요. 다 24개입니다. 24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도 여자도 흙으로 만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로 다른 흙에서 만들어서 남녀가 만들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이게 풍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억지로 묶어놨다 할지라도 별로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님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와 같이 10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다가 내보내죠. 그런데도 갈비뼈를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 갈비뼈로 아내를 만들었어요. 남자가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그리고 이쉬의 여성형이 이샤에서 아를 붙이면 여성형이 돼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쉬에게서 나왔은즉 이샤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남자 이씨에서 여성형 이씨 당연히 나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해가 안 돼요.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말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자기 갈비뼈에서 나온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깜짝 놀라면서 내 뼈 중에 뼈라, 살 중에 살이란. 그리고 그 여자를 이제 말하자면 끌어안고 자기 갈비뼈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온전한 갈비뼈 24개에 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부부의 일심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는데 부부의 사랑이 천륜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천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 갈비뼈예요. 자기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아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 갈비뼈에 자기를 맞춰주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거기에 딱 맞춰지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고, 자기 몸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가면 일생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한무제 시대에 한무제가 수많은 인재들을 많이 불러서 벼슬을 주고 나라를 지키라고 이끌어갔는데 그 한무제 때 쓰임받은 주매진이라는 그와 같은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매진은 굉장히 가난하여 나무꾼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집안도 형편없어가지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어려운 삶을 살면서 부부간에 나무를 해다가 겨우 먹고 살아갔는데 그래서 주매진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무제가 우리 황제가 인재를 등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황제의 마음에 드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무하러 가면서 이 죽간 책이죠. 그 당시에는 대나무에 그것을 끊임없이 읽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산에 올라갈 때도 소리내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도 공부 방법은 다 소리내어 읽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죽간을 소리내어 읽어서 이 공자 선생도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위편삼절이라고 해서 그 죽간을 묶은 그 가죽끈이 3번이나 줄이 끊어졌어. 그런데 그 주매진이라는 나무꾼이 나무하러 올라가며 내려오면서 매일 그것을 읽으니까 부인이 보고 얼마나 박수를 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제발 좀 글 읽지 말라고. 당신처럼 천한 나무꾼이 글을 읽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 나는 부끄러워서 같이 다니질 못하겠다.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공부 안 한다고 바가지를 그르면 글렀지 공부한다고 그것을 그렇게 합니까? 나는 동네 창피해서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까 집을 나가겠다 했어. 그러자 그 주매준이 아내를 붙잡고 내가 이제 공부를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몇 년만 더 참고 기다리면 당신 이제 마님 될 것이니까 제발 나하고 같이 살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당신 주제도 모르고 매일 글이 남기면 이 사람 내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부인이 집을 뛰쳐나갔어. 그런데 몇 년 동안 부인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무제 황제한테 이제 글을 썼어요. 한무제가 보니까 이게 명문이 훌륭한 이런 탁월한 글을 쓴 사람이 어디 있냐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집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속에는 문자 속이 기특한 거예요. 온갖 그 같은 박학다식한 지식이 충만하니까 이 황제가 기뻐가지고 그 고을에 사또로 이 군수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금의 환영해서 돌아오는데 이 다음에는 참 비극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들으세요. 그 부인이 이 훌륭한 사또가 온다는 것을 그 사이에 그 부인이 또 딴 사람한테 시집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무쯤을 주고 이렇게 봐서 길거리에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옛날 남편이거든. 공부한다고 타박하고 딴 데 가서 그 나무꾼 얻어서 사는데 진짜 남편은 진짜가 아니라 전 남편은 그렇게 출세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죽었답니다. 남편을 존중하며 살아야 돼요.
옛날에도 남편이 좀 투갈이 깨진 그릇 같은 목소리로 노래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장단을 맞춰준 부창부수예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어울려 힘을 합하고, 이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갈비뼈다. 그래서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께서는 죽도록 십자가에 못 박여 죽도록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고, 아내는 그 남편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존중하여 존경하고 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짝이 없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아무리 선남선녀가 주위에 구름대같이 있어도 짝이 없는 사람은 외롭지만, 사랑하는 부부 두 사람만 있어도,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부부만 있어도 두려움이 없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하여 최소의 사회를 만들고 그 두 사람을 기반으로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삶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셔서 부부 사이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말썽이 생겨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는 서로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일이 그냥 쉽지가 않게 됐어요. 인간에게는 해산한 고통이 커졌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채소와 온갖 나무의 열매를 먹을 거리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사람은 태어나면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옛날 어른들이 성경도 몰랐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원래 주고 태어나게 하신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처럼 그것은 심판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일용할 양식이 풍족한 그와 같은 삶이 인간 범죄하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삶의 저주와 낭패와 질병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조상 때대로 내오는 죄악과 저주와 낭패의 운명적인 인상을 떨쳐버렸어요.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묘짜리 탓이나 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신경 쓰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조상 탓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그게 맞는 얘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호적이 옮겨졌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은 육적인 그런 시민권으로 우리가 한국 시민권을 그걸 잘 가지고 있어야죠.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정말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정말 우리의 자격은 하늘나라의 자녀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은즉 우리는 이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치료를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축복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고,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새겨서 세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맑고 밝고 환한 마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가끔 어떤 분들이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다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누구 탓은 최고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아니 지금 내가 사업이 잘못하는데 왜 나라 지도자 탓을 합니까? 그런데 원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요. 왕은 자기가 그와 같이 온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으면 왕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왕이 모든 사람의 기륭화복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도 최소한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사회를 만들어준 것은 왕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행복과 물질과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 책임이죠. 그죠? 우리가 게으르고 나쁜 짓에서 어긋난 길로 가서 파탄에 처하면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고 진실되이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다. 그분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백성일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에서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 아킨스라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이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그 영화는 어떤 굉장한 미인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이쁜 아가씨가 그 동네에서 사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막 다 미인이고 아름답다고 이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그 사람이 와서 참 아가씨 이렇게 이쁜 사람 내 생전 처음 본다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그 대답합니다. 내가 사실 말 안 하려고 했지만 내가 이쁜 건 나도 알고 있어. 내가 그런 말이 수천 번, 수만 번 이제까지 들어왔는데 그런 빈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제는 나보고 그거 같이 입에 발린 말로 이쁘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이상하게 보이고 추하게 보인다. 진실되게 얘기하라. 당신은 얼굴도 이쁜데 그 옷을 이와 같이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으니 정말로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보다 나에게 확실한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보통 이쁜 사람들은 시간을 잘 안 지키는데 당신은 약속 시간을 이와 같이 정확히 지키고 예의가 바르고 교만하지 않으니 정말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내 마음에 감동을 줘야지, 그냥 입에 발린 이쁘다는 얘기, 그런 것은 난 듣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 그런데 이 아킨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천재인가 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생각했어요. 영화도 잘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냥 거룩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도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떡할까 마음에 떨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하나님인 거 나도 알고 있어. 수많은 사람이 매일 나보고 거룩하다는 그 말을 하는데, 아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자기도 거룩해야지. 하나님께서 차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 그것을 대비시켜 가지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그런 미사여구만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나쁘고 잘못했는데 그와 같은 죄악에서 나를 건지사 오늘날 그 죄악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깨끗해지고 나아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을 반복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훼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수많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 치료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5년 전에 저희 아픈 것을 치료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난해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했는데 그 발바닥이 운동을 많이 해서 발바닥 뼈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발 뒤꿈치에 그야말로 굳은 살이 갈라져가지고 아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굳은 살을 치료하는 그 약을 인도 선교사가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생각나서 딱 발랐더니 순식간에 다음날 아침에 하니까 다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뒤로 아픈 것일 때는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아픈 것을 무조건 하나님에게 치료해달라고만 하는데, 그 잘못 생각해서 발바닥에 무슨 족저염 그런 염증이 생긴 것으로 혼자 생각하고 이거 병원 가야 되나 하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발 뒤꿈치 굳은 쌀이 갈라져서 아픈 것이니까 굳은 쌀 치료하는 약을 바르라 해서 그 약이 눈에 띄게 해서 그 약을 바르니 깨끗하게 치료하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나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체험하시고 그 체험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그것은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야 돼. 그리고 그것은 일기장에 써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기록해 놨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아픈 것이 생겼으면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치료해 주십시오. 야훼 라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것은 내 얼굴 이쁜 거 나도 알거든. 그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치료하셨는데 1년 전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를 치료해 주셨고 10년 전에 나를 치료해 주셨고 또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 어려운 때도 고쳐주셨고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하면서 주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신속한 치료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항상 감사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죄 지어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할 수 없이 옛날 죄 용서한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것을 받은 것을 얘기하시고 치료받은 것을 얘기하시고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용서하시고 예수님 믿고 부자 된 거 잊지 말고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출세한 적 없습니까? 그럼 지금 어려움과 문제 있을 때도 그걸 꼭 기억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어려운 때 주님께서 저 취직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이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이 축복을 항상 기억하여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겨서 그 티끌 가운데 뭉쳐서 생긴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임을 믿고 항상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예수 안에서 주신 그 모든 복을 하나씩 기도하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응답을 주신 그 사례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도 응답의 모든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